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준비된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볼 때 시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은 시험 보는 그 순간이 불안과 염려보다는 그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시험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불안과 염려도 크겠지만은 시험도 망치겠죠.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은 선생님이 숙제를 냅니다. 숙제를 내면은 그 숙제를 잘 해온 사람은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하면은 마음이 불안과 염려보다는 편안하죠. 왜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준비가 된 자가 돼야 돼요. 준비가 된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준비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되었고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처럼 여러분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에서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며칠이요?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지. 어떤 문제인가요? 잘못된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냅니다. 3개월 만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무엇이 있었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잘못된 재림 신앙이 온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왕좌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장은 17절까지 있는데 이 17절까지는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집에서 읽으시고 오늘은 4절까지만 읽고 17절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림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재림,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이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긴 가까이 왔죠. 그죠? 근데 주님이 지금 임박한 것은 아닌 거죠. 임박한 것과 가까이는 다른 겁니다. 임박한 건 뭐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교사들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아니, 벌써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불안하죠. 염려가 생기죠. 아유, 지금 일하러 갈 때가 아니야. 지금 돈 벌 때가 아니야. 지금 자식들 챙길 때가 아니야. 내가 천국 가야지. 아유, 내 믿음이 약해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재림신앙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거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영어로나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 주의 날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내 계시를 받았다. 주님의 날이 이제 곧 온다. 임박하다.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계시 받았다. 나 직접 계시 받았다.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주여! 일상생활 다 포기하고 밤새도록 주님 온다, 내일 온다, 내일! 근데 그날 됐는데 없어졌죠. 그 말 한 사람은 없어지고 주님은 오지 않았고 거짓을 가리킨 거죠. 이렇게 영으로 계시적인 어떤 속임수로 유혹으로 사람들 미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요? 말로. 우리도 그런 말 소식을 듣죠. 그럼 어떻게 해요? 왠지 불안하죠. 진짜 오시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돈 벌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살 필요가 없는데? 이 거짓된 소식, 말로 전해지는 거짓된 소식에 유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있어요.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편지. 뭔가요? 누구의 편지인가요? 바울의 편지? 아니에요. 거짓된 위조 편지예요.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거짓된 위조 편지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쓸 때 자기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친필로 쓰느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인한다. 왜냐하면 너무 위조된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바울이 뭐를 이야기하면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먼저 뭐가 일어난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배교가 뭐예요? 배교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배교자예요. 교회에 있던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진리를 부정하고 예수를 거슬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배교자인 것이죠. 이런 배교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은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어떤 대적하는 자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하고요. 9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가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 불법의 비밀, 악한 자. 이런 표현들이 다 뭐로 보여요? 마귀같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배교자는 마귀 같은 존재예요. 사단의 종으로서 이용되는 마귀 같은 존재가 이 배교자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임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6절 7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마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근데 뭐가 있다고요?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막는 자.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막는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아요. 그 막는 자. 그 막는 자가 누구일까?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막아주겠구나. 성령님이 도와주겠구나.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겠구나. 보혜사 성령님이 지켜주겠구나. 보혜사 성령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막아주겠구나. 풀어주겠구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문제는 여기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 불의의 속임수로 하여금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천국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전천연설도 이야기하고 후천연설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맞는 걸까요? 우리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신학자들만의 싸움이에요.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엇이 맞을까? 막 생각하고 계산하고, 성경에 이러니까 이런 거 아니냐, 저러니까 저런 거 아니냐? 머리만 터집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구원에 대한 믿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세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24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라고요?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라고요? 미혹하리라. 야, 거짓 선지자,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들이 우리도 미혹하리라 하지만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우리를 보호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뭐예요? 구원의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이고 주님 오신대.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를 건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돼서 넘어지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붙잡을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하더라도 거기에 넘어지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의 담대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하여금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흔들려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염려할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면은 그 은혜가 나를 위로할 것이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내 안에 믿음의 담대함을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하나님,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담대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맡기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주의 성령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어떤 아버지 소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며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기대하며 오늘도 아버지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아버지 불안과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깁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오니 주여 믿음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